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마음씨 착한 늙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광고 또 하나 빠먹었네. 이 텔레비 바뀌었어요. 어제 광고들에서 헌물해 주신 분 감사하고 또 마이크하고 시스템도 싹 바꿨습니다. 헌물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씨 착한 늙은 부부집에 젊은 식모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젊은 식모는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해서 이상하게 이 처녀가 배가 불러요. 몇 달이 지나자 그 늙은 노부부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참 이 노부부는 마음씨가 착해서 조용히 불러서 나무라지도 않고, 야, 우리 집에 애가 없는데 잘 됐다. 애 낳으면 우리 집에 양자로 남아줄 테니까 편안하게 애 낳자. 그래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식모는 아기를 낳았고 그 낳은 아기는 그 집에 양자로, 노부부의 양자로 입적을 드렸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한 1년쯤 지났는데 또 배가 불러요. 이 노부부가 고민을 했습니다. 나이도 들고 하나는 괜찮지만 둘은 어떡하냐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다시 식모를 불렀습니다. 얘야, 생시를 바르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하니? 낳자. 혼자는 적적한데 둘 키우면 낫겠지. 그래서 또 낳아서 또 키웠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또 배가 불러요.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더 키울 수도 없고 애를 버릴 수도 없고, 이 행실 나쁜 식모는 자꾸 가서 애를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한 끝에 또 아기를 낳아서 그 집의 3번째 자녀로 또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가 끝날 쯤 했는데 식모가 노부부를 찾아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뭔데? 그랬더니 저 나가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 집 처음 올 때는 애가 없다고 그래서 왔는데 애가 3이나 돼서 이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저 나가겠습니다. 이게 재밌으라고 누가 만든 얘기겠죠. 근데 이게 인간의 배응망덕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배신을 당하는 얘기. 인생 살다가 여러분 참 그런 배신을 당하거나 배응망덕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 우리가 가끔씩 있죠.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밀한 관계를 서로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친구처럼 대해 주셨어요. 거기는 어떤 예배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의식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종교 행사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친구처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응망덕하게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관계로 결국은 죽음이 왔는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몸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가장 큰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 좋았던 하나님과의 친구의 관계가, 그 좋았던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됐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인간인,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인간들인데, 그 중에 몇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맺는, 아담과 하와처럼 친구처럼 맺어지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많이는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모세, 아브라함, 다윗, 노아, 욥, 에녹,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불렀고요. 욥, 에녹,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밀해서 서로 대화를 했고,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천국으로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구약시대에는 몇 명이 하나님과의 친구처럼 지냈는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너희는 나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여겨주겠다.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어느 순간에 확 와닿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의 왕,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난 너의 친구다 그러면 뭔 뜻이죠?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 좀 이상한데? 왜 그러냐? 문화가 그래, 문화가. 친구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그 문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의 친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하고 좀 다른 개념의 친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친구는 어떤 게 친구예요? 제일 중요한 건 친구가 되려면 나이가 맞아야 돼, 나이가.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서양에는 없는, 외국에는 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사람은 만나면 서열이 정리돼야 편해진다는 거야. 누구든지 새로 만나면 서열이 정해지지 않으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서열 전환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11월생이고 그 다음에 1월생이라도 여기 보통 뭐 3-4달도 안 됐어도 연도가 바뀌면 그러면 형 동생이 됩니다. 언니 동생이 돼. 교회에서도 그거를 깨트리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많이 깨졌습니다만은, 교회도 자꾸 서열을 나이로 정하려고 그래. 형 동생, 언니 동생 접을래.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직장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변호사, 의사 상관없어. 다 여기는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하면은 딱 느껴는 느낌이, 예수님 어떻게 나의 친구야? 그 다음에 친구가 되려면은 동등해, 레벨이 동등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난 사람이고, 나이 차이로 쳐도 이건 친구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말이 참 와닿는 말.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는 말은 정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막해지고 따뜻해져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서양 사람들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은 이게 자기 개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라는 게 꼭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음 맞으면 다 브로우예요. 브로우, 친구. 그냥 에이 브로우, 근데 다 친구, 다 친구.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친구야. 아들 뻘 돼도 친구. 제가 특히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르게 저 영국 쪽은요, 유럽 쪽은 훨씬 더 그게 강합니다. 호주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이쪽은 이제 영국 계열이잖아요. 저녁에 이제 청소를 하러 갑니다. 제가 이제 여러 데 청소를 많이 했어요. 별의별 청소, 수도꼭도 해보고, 뭐 별의별 청소는 뭐 제가 베테랑입니다. 청소 쪽은 아주 오래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청소만 하다 왔으니까 저녁에는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 청소하고. 근데 이제 제가 호주 나사국에, 그러니까 우주국입니다. 거기에 이제 청소를 하러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 아주 보안도 철저하고, 이건 그런 데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박사들, 수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소를 하면 보통은 이제 다른 회사 같으면 걔들은 철저합니다. 6시 되면 5시 되면 다 퇴근해요. 왜 퇴근하냐면 1시간이라도 더 하면 오버차지가 어마어마해. 따블에 따따블이 붙어야 돼요. 공휴일에다가 야간에 하면은요, 따블이 붙어요. 그러니까 일당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그날이 공휴일이다. 따블, 야간이다. 그러면 따따블이에요. 그러면 40,000원이 되니까 일당이 1시간에. 그러면은 10시간만 일하면 40만 원을 받으니까 10,000원짜리 그냥 시간제가 예를 든다면, 근데 10,000원보다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의 수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안 해. 근데 그 나사국은 그쪽은 시간의 수당이 있든 없든 연구직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저녁 시간에 가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제가 마음껏 청소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거긴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야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한 한 호주 가서 몇 개월, 한 1년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영어가 짧잖아요. 또 그리고 제가 배운 영어는 미국식 영어라서 이제 청소를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베큐um 어기다 메고 이렇게 베큐um을 하니까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 일하고 있으면 그거 안 합니다. 일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뭐 밑에 막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는 안 해. 그러니까 뭐만 하냐면 쓰레기통만 비워줘요. 그 쓰레기통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고 있으면 Excuse me, sir. Can I take your rubbish bin? 이제 영어예요. 그래서 미국식 영어. Excuse, 죄송합니다, 선생님. 뭐 상사님, 뭐 sir, 일반적으로 sir 그러면 yes, sir 하면 이제 군대 상사나 윗사람을 부를 때 sir라고 그래, sir. 여자한테 madam 하고 남자한테 sir 이렇게 얘기하는데, Excuse me, sir.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당신 그 쓰레기통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비워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딱 날 쳐다보더니 내가 외국인 노동자고, 그 사람들 볼 땐 제가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그리고 영어가 짧은 걸 아니까 딱 하는 소리가, 여기서는 sir라는 말을 안 붙인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는 나와 친구다 그래요. 너는 네 일의 전문가고 나는 내 일의 전문가인데 우리는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기 때문에 서로는 친구다. 네가 언제든지 가져갈 권리가 있으니까 나한테 양해 구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 이걸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제 제가 딱 봐도 외국인 노동자의 학생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청소할 때 그 친구 만나면 먼저 와가지고 브라더 막 친구 그러면서 잘 지냈냐고 막 이런 사람. 그때 제가 참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구나. 우리는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님이고 무조건 가서 서열부터 어디 가든지 누가 높은냐 낮으냐, 앉는 자리도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와 낮은 사람이 앉는 자리, 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사는데 이 서열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 근데 외국 애들은, 서양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 딸 보는 사람도 서로 마음이 통하면 친구야. 다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들이 느낄 때에는 친구? 그러면 왠지
격이 있고 뭐 좀 예수님과 나는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들이 느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느낌은 친구, 나이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인간인 것과도 상관없이 우리는 수평적 관계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임을. 근데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로 여기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데마다 그랬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친구야. 재인이가 내 친구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한테 미쳤나? 그럴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당신하고는 나이 차가 있는데 친구가 될 나이가 아닌데? 두 번째,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하고 어떤 관계인데 친구라고 하고 다녀? 사기꾼 아니야?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이 낮은 사람하고 얘기해보자. 저 BTS의 정국이라는 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봐요. 그 정국이라는 애가 내 친구야.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 나이는 내가 밑에니까, 그 친구가 밑에일 테니까 내 친구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얘기할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나이가 아는데, 그리고 정국이가 어떻게 당신 친구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있는 데서 김 목사님 내 친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무슨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기 무슨 관계지? 저들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BTS의 그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면 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찾아와가지고 내 친구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관계지? 왜 친구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친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친구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 친구 된 건 내가 예수님하고 친구 되고 싶어서 친구 맺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과 뭐 해주셨다고요? 친구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이거 좀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냥 서양 사람 같으면 이런 문화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러면 확 와닿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러면 이걸 소개하고 설명해야 돼. 믿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왜? 이게 안 와닿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와닿아야 은혜예요. 이게 와닿아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게 와닿을 때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래요. 어떻게 친구가 되어주셨느냐면, 다시 거꾸로 돌아갑시다. 아담과 하와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지내다가 왜 관계가 깨졌어요?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절교했단 말이에요. 친구의 관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죠?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였어요. 배신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저 먹지 마. 우리는 친구처럼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지만 저것을 안 먹는 것이 네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어서 죄가 왔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거 먹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고 있던 DNA 속에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직접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았느냐, 예수님 오기 전에 1년에 한 번 7월 14일에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때 1년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지고 황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자신이 또 지은 죄도 있을 거 아니야. 본인도 사람이니까. 본인의 죄를 황소를 한 마리 태워드려요. 그리고 정결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성소와 지성소로 회막이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하는 장소예요. 성소는 매일 기도하는 장소고, 그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면 휘장이 하나가 쳐져 있어, 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는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됐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화해했단 말이야. 누구와? 나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어. 죄 용서의 화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자,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봅시다.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담대히 갔어요. 담대히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 옛날의 그 관계, 친구처럼 여겨지는 그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회개함으로 깨끗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그런 사건이 나를 예수님과 뭐를 만들어 주셨다? 친구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친구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친구로 돌아옵시다. 친구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가 됐다고 그래서 나처럼 동급이 됐고 뭐 서로 장난치고 말장난하고 뭐 때리는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친구 되자고 해서 내 친구라고 했다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장난치고 그런 게 아니죠. 어떤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 서로 통하는 관계. 네 것 내 것 없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단계. 자, 그 전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상하의 관계예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필요도 없고 주인도 종의 마음을 알 필요도 없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예는요, 종은요. 근데 친구는 어떻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그 좋은 친구가 옆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계시지만, 성령의 모습으로 계시겠지만,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뭐 복잡하니까 그냥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는 언제? 외로울 때도 내 옆에서 나의 외로움을 같이,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을 같이. 근데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야.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친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유유상종 그 사람을 나누죠. 내 친구이신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열매 맺는 거, 붙어 있는 거 했었죠? 거기까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친구 예수님은
재벌이야, 재벌. 그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예수 친구 아버지가 누군데? 내 친구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친구 이름으로 원하면 다 준대. 예수라는 사인이 들어가면, 예수님이라는 사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준대. 여러분이 누구니까? 친구니까.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가 열매 맺도록 내가 무엇이든 다 주겠다. 그런 능력 있는 친구, 그런 힘 있는 친구, 외로울 때 함께하고 힘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줘야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야 친구야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주겠다. 너와 나는 친구의 관계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 근데 예수님이 말로만 야, 이제 나 친구해. 괜찮아. 마음 놓고 해. 제가 우리 전사님들 그렇지 아주 하는 말이 그냥 형님처럼 돼. 아버지처럼 돼. 우리 새로운 전사님은 아버지가 내 나이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러면은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형님처럼 돼, 아버지처럼 돼 해놓고 맨날 혼내키고 막 그 아버지, 진짜 아버지 혼내키는 아버지처럼 되면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도 혹시 야, 이제 너희 내 친구야 해놓고 맨날 겁내게 잘못하면 때리고 혼내키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 친구를. 근데 예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불렀냐면 시작. 보라 먹기를 탐하. 잘 드셨어. 우리 예수님 하여간 잘 드셨어요. 잘 먹어야 돼. 여러분 건강해야 잘 먹어요. 아프면 못 먹어요. 잘 드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잘 먹어요. 요즘 살찔까 봐 잘 먹어요. 자, 그다음에 뭐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적당히 즐겨야 되는데 너무 잘 놀아. 예수님은 사는 3년 반 동안에 생애 동안에 진짜 잘 드셨고 저녁마다 파티를 했으니까 또 뭐해요? 진짜 잘 노셨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래? 세리와 죄인들의 뭐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빗대서 한 얘기인 거야. 저렇게 체면머리 없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저렇게 잘 먹어?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는 그렇게 잘 먹냐? 근데 메시아라고? 맨날 저녁에 창녀들하고 물러다 놓고 세리들, 죄인들하고 파티를 여는 메시아가 어디 있어? 예수님은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는 무섭지 않아요. 친구는 두렵지 않아요. 친구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잘 먹고 잘 노셨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는요, 여러분 무서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벌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런 죄를 지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물론 그렇다고 함부로 그런 친구를 무시하고 죄 짓고 그런 친구를 무시하고 뭐 말씀도 안 듣고 기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친구를 더 존중해 주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더 하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을 그런 좋은 친구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또 주례할 때나 제가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은 이제 이미 여러분 철진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해보시고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건데, 공식적으로 사는 걸 인정받는 건데, 나이차 상관없이, 성분 상관없이 친구가 되는 거야.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되면은요, 얼마나 인생이 평생 행복한지 몰라.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베스트 프렌드,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친구하고 같이 영화 보고,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친구와 취미생활 같이 하고, 나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친구와 신앙생활 같이 하고, 돈도 같이 함께 모아서 쓰고, 같이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가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원수가 돼.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1대1로 게임을 하는데, 여보 이제 우리 사이 원수? 아이, 원수지. 우리 지금까지 옛날부터 우리 계속 이루는 관계 말이야. 아, 평생 왼수. 친구가 안 되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보기 싫은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게 그 참 정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좋은 친구 못 되죠. 여러분, 친구하고 해보세요.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야 좋은 친구가 되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지. 결혼식 때부터 넌 내 마음을 헤아려줘, 너는 내 마음을 헤아려줘, 그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좋은 친구로 옆에 계시면,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항상 같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 옆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평생에 부부는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친구라고 해도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여러분 곁에 서서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때마다 다 친구가 되어주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친구, 그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고 든든하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다. 친구라고 말하는 걸 너무 거부감 들이지 마시고요. 정말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